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웃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제 불금 아마 많은 분들이 밤을 새하얗게 불태웠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어제 12시가 넘어서 또 호주와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근데 참 지난번에도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경기할 때에도 자정이 넘어서 1시에 경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 경기를 보는데도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참 그런 성도들에게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연장전까지 그렇게 또 진행되면서 시간이 더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는 좀 보고 싶어서 전후반을 다 보았습니다. 근데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연장전까지 가면 이거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잠들었는데, 우리 가족에서는 유일하게 하승이가 깨어서 다 보고 아침에 일어서 지금도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네요. 우리 하승이가 웃으면서 그래요. 아빠, 우리가 이겼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갈등이 될 때는 먼저 하나님을 택하십시오. 저 또한 역시 그냥 잠들었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웃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민한다 하여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주의 뜻을 기대할 때 좋은 것 주실 줄로 기대하고 우리가 주님을 택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웃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또 이 시간 새벽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축구 경기를 너무 보고 싶었지만은 결과를 좋은 걸로 기대하며 잠든 이들에게 오늘 새벽에 하나님 웃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거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18장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가 다 읽었는데요. 에스겔 18장 21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죄가 아들대로 전가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절대로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까지 전가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앞서 에스겔 18장 2절, 에스겔 18장 2절에 보듯이 이스라엘 땅에는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지 속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러한 속담이 다시는 사용되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20절에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또한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행동을 악행을 한 그 자가 그 값을 치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이에게 전가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죄가 전가될 수 없으며 또한 의도 전가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모든 인간은 자기의 의로 살고 자기의 악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악한 아버지 밑에서 악한 자식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어때요? 높겠지요. 아버지가 도둑질 한다니까요. 그것을 아들이 보고 배웠어요. 그 집안에서 도둑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버지가 술꼬래예요. 폭력적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 술꼬래가 나온다니까요. 폭력적인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말이 거칠어요. 그러면 그 자식도 그걸 보고 배웠으니 온유할 턱이 있겠습니까? 환경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그 자식은 또 다음 아들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악한 행실을 청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 에스겔 18장 9절 에스겔 18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주의 말씀을 진실되게 행할 때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든 아버지가 어땠든 또 자식이 어땠든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에 분명하고 똑똑하게 나와 있습니다. 죄인을 심판하고 벌하시는 것, 악인을 심판하고 벌하시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일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악인을 의인화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악한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징벌에 포커스를 두지 않았습니다. 벌하는 거에 목적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하는 예루살렘에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보낸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21, 22절 말씀, 21,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그 벌을 주시기 전에, 그날이 이르기 전에 악인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는 악인이에요. 악인인데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어떻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죽지 아니할 것이라.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죄를 기억하지 않겠답니다. 그 범죄한 것을 기억하는, 없던 것처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마음에 원한이 있잖아요. 어떠한 싫어하는 사람, 좋지 못한 관계, 그런 기억이 여러분 한순간에 사라집니까? 좋았던 기억보다도요, 안 좋았던 기억이 더 오래 간대요. 내게 섭섭하게 한 사람 30년, 40년이 가도 남더라고요. 오래오래 세월이 흘렀는데도 잊혀지지 않아요. 좋은 것을 오래 기억하면 좋은데 안 좋았던 기억들을 더 오래 기억한다니까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아요.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르면 어떻습니까?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기억하지 않겠답니다.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십시오. 에스겔 18장 오늘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신답니까? 악인이 그 죄값을 치르며 죽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이 죽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악한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치르는 거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기뻐하지 않는데 어떻게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악인이 심판받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렇죠? 악인이 심판받는 것,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 가는 것, 당연하게 여겨지잖아요. 살인자가 벌받는 것, 그도 죽어봐야지 오히려 눈은 눈, 이는 이로 갚아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생각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인도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 이 죄악된 세상의 구원자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세상이 죄로 얼룩졌어요. 그냥 멸망시키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를 못 박아 죽게끔 내어줬단 말이에요.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속담을 만들어 재앙과 이 고통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항변하고 있어요.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아수르, 자, 이 아수르를 구원하라고 하나님은 니느웨로, 아수르를 구원하라고 아수르의 수도인 바로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신 거예요. 요나가 이거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북이스라엘 멸망시킬 저 아수르, 그런데 그 아수르를 구원하라고 날 보내요? 내가 가겠습니까? 내가 정신이 있어요? 나는 절대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 왼수 같은 놈들을 내가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시켜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다시스로.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은 죄와 허물에 대해 반성과 회개가 없이 그저 남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올해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그런데 국회의원 대다수가요, 참 많은 국회의원들이 40%가 넘는다 하죠. 다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다른 범죄한 것들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아주 개인적인 살인 미수죄, 살인죄나 같은 거거든요. 사실은요, 술 먹고 운전대를 붙잡는다는 것은요, 술 먹고 운전대를 붙잡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 있겠지만은, 그리고 뻔뻔스럽게 또 정치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줄 모릅니다. 또한 사회는 또 그런 사람들을 쉽게 용서해 줍니다. 연예인들도 마약을 했든지 죄를 짓고 음주운전했다 하더라도 한 몇 년 지나고 자숙의 시간을 보내면 아무렇지도 않게 또 나와요. 참 이번에도 분명히 그들을 또 뽑아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죄를 지어도 어때요?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를 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유감 표명을 하죠. 제발 여러분들 유감스럽습니다. 유감입니다. 죄를 짓고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도 뻔뻔스럽게 유감 표명? 유감이라는 것은요, 마음에 차지 않아 못마땅하고 섭섭하다, 그런 뜻이에요. 국어사전을 펴보면 그렇습니다. 유감이라는 것은 마음에 차지 않아 못마땅하다, 못마땅하고 마음에 섭섭하다라는 말이에요. 누가 자기 마음 감정 듣고 싶답니까? 잘못했으면 고개 숙이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유감스럽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또 뻔뻔스럽게 다시 또 기어나오고 그런 말을 하니까 초선 의원들도 나쁜 언행을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24절에 보십시오. 그가 의인이었다 하더라도 그가 공의에서 떠나 범죄한다면, 악을 행한다면 어떻습니까? 그가 그 전에 행했던 의로운 행동들에 대해서는 어떻다고요? 기억함이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의인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죄를 범하면 죄인인 거예요. 정상 참작한다, 초범이다, 술 마셔서 자기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이야, 다 봐줘요. 우리나라는 술에 참 관대합니다. 그리고 초범이라고 다 용서해 줍니다. 이거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공평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공평이라고. 근데 그런 자들을 벌 주면은 이거 잘못됐다고 이게 잘못된 겁니까? 사람들은 25절과 29절, 오늘 보면 에스겔 18장 25절과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게 공평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왜?
악인은 의당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자신의 생각이 꽤나 의롭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의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내가 어떠한 심판자의 위치에 있으려고 한다는, 이것도 교만이거든요. 그리고는 자신이나 자신의 자식이 죄를 지으면, 자신이나 자신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되는 그 상황에 이른다면, 에이, 전에 내가 선을 행했는데 봐줘야지. 자기가 지금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 용서받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그 전에 내가 선을 행했으니까 이 정도는 그냥 봐줘야지. 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런 죄를 지으면 못 참는 거죠. 웃기는 거죠. 예, 남이 죄를 지으면 못 참는 거고요. 내가 죄를 지으면 관대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것이 공평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웃기는 이야기죠. 여러분, 문제 있는 자녀가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경우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가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식은 원래 착한 아들이거든요. 착한 아들인데 나쁜 무리와 어울리다 보니까 저 나쁜 친구들 때문에 우리 아들이 병들었어요. 물들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웃기는 거거든요. 우리 자식은 원래 착하답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옛날에 열심히 했어요.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취직 준비하다 보니까, 먹고 살다 보니까, 주일에도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일 성수 안 하게 되었고, 지금 신앙에서 떨어져 나갔지만은 곧 돌아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웃기는 거거든요.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 돌아올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 왜 걱정하지 맙니까? 걱정할 일이죠. 진짜 사랑하는 자식이란다면.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되게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은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지옥 갈 운명인 거거든요. 언제 깨워야 되겠습니까? 지금 깨워야지요. 지금 깨워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나를 정해놓은 것처럼 돌아올 거예요. 괜찮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가 하나님 하시죠.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죄의 길에 있다면 그가 심판받을 자녀인 것이고, 지금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 자식은 구원받은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함께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할 일이 있거든 지금 하십시오. 회개할 일이 있거든 지금 하십시오. 지금 전도할 수 있거든 지금 하십시오. 자녀에게 가르칠 일이 있거든 지금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심판주로 다시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한 영혼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증인되어라, 나를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서요. 그것이 주님의 당부입니다. 23절에 악인이 죽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죽는 것도요. 32절에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죽을 자가 살 수 있도록, 지옥 갈 운명이,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도 전도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믿음 안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도
주여, 주를 믿지 아니하며 세상길로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었다가 세상 바라보다가 믿음의 길 잃어버린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여전히 지금도 죄악을 행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자들, 하나님 정말로 악을 행하는 자들, 아버지여,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는 전부 다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죄 가운데 죽어야 마땅하다고. 하지만 오늘 주님 말씀하시네요. 주여, 악인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죽을 자가 죽는 것을 주님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을 자를 살리기 위하여서, 죄를 짓는 악한 자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아버지, 우리가 어찌 다른 이들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그저 강 건너 분경을 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면 요나와 같은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는 좌우로 분별할 수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우리에게 죄달 숯불 내 입술을 지져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다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 아버지 생명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님 주신 생명 살리는 사명을 오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용기를 주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